할렐루야. 오늘 12월 15일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며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량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소서의 마음에 거부하소서 그토록 생하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시리로 지혜에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그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우리 윤문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의 기쁨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단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음양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주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한없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도 벌써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같이 기뻐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한번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올해 마지막 소그룹 모임을 연합으로 갖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준비해 주신 말씀 스바냐 3장의 말씀인데요.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자막을 보셔도 되고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성탄의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스바냐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의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특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숨겨둔 이 스바냐라는 뜻인데요. 여호와의 날에 그 계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숨기셨다가 전하는 뜻이죠.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특별한 요청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온의 딸로 표현해주고 있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적인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스바냐의 요구와 같습니다. 스바냐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스바냐 선지자 당시의 상황은 기뻐하거나 노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지 못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 스바냐는 남유다 나라의 요시야 왕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유다라는 므낫세 왕 때에 극도로 그는 타락을 했던 곳이었죠.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은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죄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애썼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계획이 지속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후에 또한 죄악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죄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사람들에게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자신의 민족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한 것은 사람들의 모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죄된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바냐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가 찬양했던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장차 기뻐하고 즐거워할 근거로 삼는 건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죄된 유대인들을 아주 버리시고 떠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사람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만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스바냐가 말하는 전능의 하나님은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능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죄를 짓고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만한 지혜도 없고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놓지만 또한 그것을 제대로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들이 있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나 많은 나라에도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능자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사람들은 많이 노력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전능할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전능할 것 같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것 같지만 사람으로서 진정한 해결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영혼의 구원의 문제이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문제 하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엘샤다이. 그리고 15절에 또 보니까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시는 분이시다.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할 수 없고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멸망케 하는 원수인 사탄을 쫓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전능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형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적인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이 성탄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을 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스바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죄의 형벌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으로 인한 은혜로 인하여서 그런 죄악된 길에서 구원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사함받고 노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상태는 최고의 기쁨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돌이키고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들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들을 쫓아내시며 스스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므로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17절에 또 말씀하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17절에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히브리어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게 하라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침묵하거나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맥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요란스럽게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서 꾸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여성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1073명의 네티즌이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쁜가, 남편으로부터 가장 위로를 받고 안심이 되는가라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42%의 아내들이 응답하기를 남편들이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있잖아 라는 이 말이 가장 안심감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이 나에게 최고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말을 꼽았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옆에 있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는 이 남편의 말에 위로와 안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옆에 있어 주지 못하고 만날 수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답니까? 잠잠히 임만을 하셔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한다. 늘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보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의 구원함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의 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면서 하늘과 땅이 모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기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줍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당부하고 있죠.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사람이 기운이 빠져서 손이 축 늘어진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공동 번역에서는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힘을 내어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에서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실망하면서 기운이 빠져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으시고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오늘 나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나의 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탄의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기운을 내어서 기쁨과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자주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이뤄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는 어떤 역경도 잊을 수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셔서 2024년도 이 성탄의 계절에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나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잠잠히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힘을 얻는 엘샤다이신 전능자를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면 그것이 기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다가오고 나를 보시면서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 성탄의 은혜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소망을 잃지 않도록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고 나가는 은혜가 오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맞은 건 분명해요. 달리어라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오셨네 죄와 수고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건대하여라 다 건대하여라 다 건대하여라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엘샤드이시고 전능자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여러 가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2025년도를 맞이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귀한 공동체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와 자녀들 위해 또 그 자녀들과 우리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모든 온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